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창조라 그러면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의 세계에는 너무나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본뜻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장의 이 원리 속에는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운행이 되는 기본 원리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창조,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는 조그마한 우리 인간들이 여기 버티고 있고 또 밖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우주에 보면은 우리 지구보다 태양은 100만 배 크다 그랬죠. 지구보다도 100만 배가 큰 게 이 태양이에요. 태양보다도 수십억 배가 큰 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태양보다도 수십억 배가 되는 그런 별들이 우주에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만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면 이 창조를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또 이것은 어떤 부분에 가장 빛이 나도록 어느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이런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 가셨을까? 크기로 보면 태양보다도 수십억 배가 되는 그런 별들도 있다고 하니까 크기로 보면 그게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 별들에 비해서 우리 지구라는 별 자체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구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 안에 인간은 뭘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화가가 이 큰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바탕색 칠할 때는 대충 칠할 거단 말이야. 바탕색 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엑스트라들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리고 이파리를 그리고 이런 건 대충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이제 작업의 포인트가 되는 그 정점으로 가면은 화가도 어떻게 할까요?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붓을 힘을 주고 또 씻고 필요한 물감의 색깔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고도의 집중도를 발휘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작업을 해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이 광대한 우주를 별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고 사세요. 좀 생각을 해보고 살면 이 지구라는 별이 어떤 위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와닿을 텐데 맨날 돈만 계산하다가 와서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별로 감동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는데 막 별 크기도 막 얼마나 어마어마해. 우리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빠빠가 그거 안 재봤죠? 네?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하늘의 별 중에는 반지름이 지구하고 태양까지 거리가 반지름도 안 되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을 창조하고 또 태양을 짓고 태양계를 돌리고 행성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속에 바퀴벌레들 만들고 군뱅이도 만들고 여러분들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생물학자들이 우주를 탐험할 때 무엇에 가장 주안점을 둘까요? 우주를 탐험할 때 뭘 찾는 데 가장 공을 들일까요? 생명. 물을 찾는 이유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지. 목적은 뭐예요? 생명 하나를 찾는 거예요. 풀 한 포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메바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화성이 크고 목성이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없다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지구라는 자그마한 별이지만 이 지구는 각종 생명체의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각종 생명체의 잔치가.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면 귀찮죠? 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생명이라 그러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이 광대한 별의 빛의 속도로 가도 137억 년을 가야 될 크기의 이 별 속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명체들이 이 지구 채널은 바글바글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너무 진지하게 안 사니까 현실만 부딪히면 내일 또 직장 가서 상사들한테 시달킬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네 이러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생명의 가치를 좀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보시고 풀 한 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자는데 못 자게 잠자리에 못 들게 만드는 모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귀찮아 죽는 모기지만 이 우주에는 그거 하나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이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작업의 범위를 점점 좁혀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보면 오늘 강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우리 태양계가 시작된 게 50억 년이라 그래요. 며칠 안 되죠?
우리 태양계가 시작된 게 50억 년이라 그래요. 그럼 우주가 만들어진 거는 137억 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럼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몇 년이 지나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자루수로 가니까 뺄셈이 암산이 안 되죠. 80억 년이죠. 그죠? 거의 80억 년, 90억 년 정도의 시간이 우주가 시작되고 난 뒤에 90억 년 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또 한 5, 6억 년 후에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이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탕색 있고 나무 이파리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심혈을 기울일 그 포인트를 향해서 점점 오고 있는 것이 이 50억 년 전에 이 태양계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창조의 가장 근원은 목적지는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생명체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고 나아가서 그 생명, 우리 지구촌에 보면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물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또 정점이 어디냐? 오늘 읽은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2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 또 다른 식물들, 많은 생물들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든다고요? 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코만 꽉 잡으면 여러분 숨 못 쉬면 죽죠. 지금 어때요?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네? 이 새끼 잡히기만 해봐. 메르스 이놈 새끼 잡히기만 해봐. 어?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크기의 인간들이 허덕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겁을 먹고 지금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바이러스한테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없애버리는 예배를. 전부 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러고. 자, 생명이라는 이 똑같은 평행선에서 놓고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라는 게 이 바이러스한테도 질질 매야 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돈 몇 푼 가졌다고 폼 잡고 굴림을 하고 별 똥폼을 다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고 징징 매고 있는 거다. 그럼 그러한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이 뭐냐 이거죠. 미국에는 이번에 조류 독감 때문에 닭을 처분을 했는데 4,500만 마리를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럼 닭 4,500만 마리를 처분한 이유는 사람 생명 하나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생명 하나 지키려고 닭을 4,500만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이게 인간의 독재성이야.
죽어가는 닭들이 죽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나는 억울하다고. 자, 이런 넌센스예요. 이런 넌센스. 인간의 이 표독함, 이 인간의 이 잔인무도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 시키고 이래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이는 그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개가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쥐는 뭐라고? 지 살라고 4,500만 마리의 닭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네가 과연 닭만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 누가 뭐라 그래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러죠. 닭 함부로 죽이지 마라. 네가 닭처럼 귀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은 생명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들어있다. 우리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열심히 양육해가 좋은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보내놨더니 얘가 맨날 마약이나 먹고 나이트클럽이나 전전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단 말이죠. 그 후원자에게서는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어느 기업이 박태환이한테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박태환이한테 후원을 했는데 이 약물 파동으로 모든 명예가 실추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원한 후원사로서는 박태환이의 존재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가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세계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기계요, 헌금 내는 도구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그 공치사를 하기 위한 수단밖에는 안 되는 게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존엄한 것은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실되어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폐기되어야 될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메르스가 중독이 되어 있는 그 동네는 동네 전체를 봉쇄해버리죠. 동네 전체를 봉쇄해버리죠. 아볼라가 창궐하는 동네는 동네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 봉쇄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전체를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점점 창궐해가 그 동네 사람들 다 막 전멸할 지경에 놓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동네 전체를 기름 부어서 불사질러 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때 인간의 존엄성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작사를 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정점에 수많은 생명체를 이 지구촌에 바글바글하게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체의 정점에다가 누구를 두었냐니까 인간을 두었고 그 인간은 다른 어떤 이 생명체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을 인간 속에 탁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맡겼냐?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예,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통치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닭을 4,500만 마리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그 닭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면 닭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제에게 걸린 소와 돼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도둑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맨날 사기칠 연구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맨날 여자들 보면 강간이나 할 꿈을 꾸고 있는 상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작배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 가만히 있는데 용서하나요? 지금 막 나무 도둑질 한다고 나무 벽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 보고 너 용서했다 이래야 되나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할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랑의 대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나라로 보면 지금 세계의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것들이 인격이라는 인격 존중, 이런 인간성 존중 이런 말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흐름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보존을 해줘야 될 사람들은 보존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 지금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오히려 사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닭을 4,500만 마리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녀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방해하고 그것을 범죄로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격리해야 돼, 격리. 메르스 기침하면 격리, 오늘 기침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격리해야 돼. 치료가 되도록 격리해야 되고, 도무지 치료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존엄성을 지키는 쪽으로 운동이 된다면, 이런 존엄성을 지키는 쪽으로 운동이 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생활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이고 여기 사탄,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있다면 사탄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 건가? 마귀가 있다고 하고 사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 세계에 작용을 할 것인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이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마귀 이놈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는지 마귀가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오늘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딱 장착을 하시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이제 깨졌으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자식이 지금 막 일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 맨날 나이트클럽에는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막 담배 피고 막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반대로 일진에 두목은 뭐 어떻게 할까요?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시죠? 하루하루 생활할 때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많지요? 만화에 보면 어때요? 하얀 천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까만 천사가 한 번쯤이야 어때? 그러면서 유혹을 하지요.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유혹인가를 구분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어떤 누구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가를 판단하시면은 이 속삭임이 누구가 천사의 속삭임인지 누가 사탄의 유혹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할까요? 망가뜨리는 쪽으로 유혹을 한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유혹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막 학원 보내는 것이 이게 유혹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 자체만 가지고 선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노골적으로 뭐 도둑질 해와, 뭐 몰카 찍고 와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노골적인 유혹이지. 그런 유혹은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유혹 별로 안 받아요. 왜? 길거리 가서 누가 지갑 열고 다니는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걸 볼 때 그 유혹을 느끼냐? 우리는 안 느끼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느끼죠. 우리들은 그런 유혹은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돈 몇만을 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여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건 아주 이쪽 세계에 완전히 찌들린 사람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럼 그건 뭐 그냥 빠져 사는 거야. 그냥 빠져 사는 거야, 그것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서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유혹이 여러분들 지난 6일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회복을 못 하시거든요. 메르스가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치매가 걸렸다. 나이가 들었는데 치매가 걸렸다. 그거 치료하려고 온갖 요양을 다 찾아다니면서 국가의 국민연금의 그 의료보험만 다 까먹고 죽지 말고 그걸 현실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예요. 너무 잔인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때부터 가르쳐서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도록 60, 70이 되었을 때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귀 유혹 따라서 60년, 70년 살다가 보니까 늙으니까 더 마귀 할머니가 돼가는 거예요. 마귀 할머니라니까 우리 이선자 씨가 기분이 나쁜가? 마귀 할배가 돼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런 유혹 속에서 빠져서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속이 좁은, 우리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쪽 동네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쪽 동네 사람. 우리가 그나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쪽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켜내야 된다는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쪽 동네 사람은 어쩔까요? 그런 의무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놀 만큼 놀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못 먹은 거 다 먹고 죽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동네는 이쪽 동네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태어날 때 맡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가꾸어 가지고 아름답게 보존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 온갖 시궁창 속에 처박아 가지고 그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하수구에 60년 하수구에 처박아 놨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얼마나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갈고 닦아서 더 광이 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맡겨놓은 거 어떻게 관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고생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30년, 20년 각자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온 동안에 이거 의식하고 살았나요? 안 하고 살았나요? 안 하고 살았으면 망가뜨려진 거야. 네? 망가뜨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지금은 서기 2015년 아니에요. 2015년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란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응? 아, 내 자아를 발견해야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지. 라고 이제 들여다봐. 들여다봐. 자, 이런 지금 제가 하는 교육을 우리 중학교 2학년 도덕시간 교과서에 실려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자아 발견이야. 이 의식을 심어줘야 이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제 꿈이에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는 것이 제 꿈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자기 모습을 보세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보이나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하고 지금 우리 시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원래 주었던 이 원형과 지금 20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 2000년이니까 구약 주전 4000년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000년이고 주후 지금 2000년이니까 합쳐서 몇 년이에요?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원형이 6000년 동안 새끼 놓고 또 새끼 놓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온 게 지금 6000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6000년 동안에 전수되어 오는 나한테 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양은 이미 6000년 동안 발전했을까요? 퇴보했을까요? 퇴보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죄 또는 유전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그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아담 때 망가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망가뜨려 놓은 것은 원죄라 그러고 그것을 후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조상이 악이 또 점철되고 또 반복되고 또 더딥혀지고 이래가지고 6000년 동안 쌓여온 이것을 유전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조상 성씨가 있잖아요. 무슨 김의 김씨 그러면 누구로부터 몇 대죠 이래 나오지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몇 대에 쌓인 유전자가 내한테 온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족보 자랑하지 마세요. 족보 자랑은 죄악의 자랑이에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또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오늘 이제 세상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죠. 이쪽이 창조론, 이쪽이 뭐예요? 네, 진화론. 사람들은 그냥 창조론, 진화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유실론, 무실론으로만 생각해요. 네? 창조론은 유실론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은 창조는 문창조에 신인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야, 어쩌다가 이래 된 거야, 이런 게 이제 진화론이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미국의 어떤 주정부에서는 진화론을 고소를 했어요. 학문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논쟁을 구경만 하는 거죠. 아, 이런 논쟁이 있어. 나는 어디가 좋아? 어느 편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이 여러분들의 내일 출근하는 현장에도 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우리 깊이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메르스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메르스라는 이 사태는 지금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하나가 딱 있어요. 사실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우리 정치판으로 치면 새누리당에서 메르스를 보는 거, 민주당에서 메르스를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거죠. 해법도 틀린 거예요. 또 장사꾼이 우리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장사 망했다 그랬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또 장사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메르스라는 사실은 하나지만 이 메르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과 또 장사꾼들과는 또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주변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활용하느냐 이쪽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메르스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그냥 단지 학문적인 논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쪽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이쪽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편을 드는 사람은 왜 이쪽 편을 들고 저쪽 편을 드는 사람은 왜 저쪽 편을 드냐 이거죠. 여기에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이쪽 사람들은 이쪽 논리, 나는 무신론자니까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해 라는 그 학문적인 것만 지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학문을 지지하는 아주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진화론이야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런 음모론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우리 백성들은 그런 음모론에 자기도 이용당하고 그 결과로 자기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사회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생활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음모에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면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또 그 결과를 고통으로 여러분들은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쪽 지지하는, 이쪽은 이제 뭐 하나님, 기독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쪽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단지 뭐 하나님이 계셔, 창조한 게 맞아. 이제 이쪽을 강조하는 것은 좀 단순한 결과예요. 단순한 동기예요. 동기 자체가 좀 단순한 동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쪽을 지지하는 이 아랫동네에서 이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 아랫동네에서 나는 진화론이야 하라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취향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자기 나는 진화론이 좋아. 개독교 저 꼴 보기 싫어. 나는 진화론이 좋아. 라는 그냥 취향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이쪽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학문이 서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요, 이 진화론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언제부터는 더 유전자공학이 발달하고 난 뒤부터는 이 진화론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학문이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도 알아요. 알지만 진화론을 나는 고집부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메바라는 세포가 단세포가 있는데 이 단세포 하나가 계속 발달해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됐다는 거예요.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라 그랬죠? 예? 학자에 따라서. 사람은 100조 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의 세포가, 여러분 한 개짜리가 100조 개로 100조가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세요?
한 개짜리 세포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발달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눈자리, 코자리, 입자리, 팔자리, 제자리 딱 찾아가도록 진화를 우연히, 진화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풀 이파리 속의 세포의 생물학적인 그 모든 비결들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 단세포 하나가 우연히 조직적으로 진화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건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면으로든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동차 볼트 하나를 끄집어냈더니 3000년 후에 이게 자동차로 한 대 완성이 됐더라. 진화론은요, 이제는 유전공학이 발달된 이후로는 절대로 이건 성립할 수 없는 학문이 돼 있는 거예요. 알아요. 학자들이 알아요.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진화론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진화론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진화론이 이제는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 때는 그때는 아무 유전공학이 없었잖아요. 생긴 거 보니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좀 닮았네 이래가지고 열에서 발전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추리 소설을 쓴 거지.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전공학이 발달, 여러분, 유전공학적으로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절대로 이게 발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유전공학적으로만 보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는 이게 퇴보된 거지 발전이 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설명하냐니까, 원숭이의 우리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23개의 염색체. 알아요? 몰라요? 23개, 우리 사람은 23개의 염색체가 있다고요. 엄마 염색체, 아빠의 염색체가 합쳐가 이제 23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숭이 염색체는 27개래요. 네? 염색체가 27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전공학이 다 발달이 돼가지고 몇 번 23번 염색체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23번째는 이제 남녀 성만 구별하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건 큰 영향이 없는데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가 있는데 이 1번 염색체가 고장이 나면 무슨 병이 생기고 2번 염색체가 고장이 나면 무슨 병이 생긴다. 이게 지금 생물학 그 의사들 연구 결과에 지금 다 이게 당뇨병은 몇 번 염색체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밝혀져 있어요. 다 밝혀져 있어요. 만약에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한 개만 없든지 이게 삐뚤어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내성마비로 나오든지 기형아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원숭이는 27개인데 몇 개가 없어졌어요? 네, 원숭이는 27개인데 4개가 없어져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원숭이가 반병신이 돼가 나와야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게 유전공학적인 결과예요. 그걸 뭐 어떻게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또 저끼리 뭐 논리를 깨야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지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게 진화론이 불리하거든. 불리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불리해. 불리하니까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찰나에 누가 나타나느냐니까 이 후원자가 이제 스폰서가 생기는 거예요. 스폰서가 출연을 해가지고 야, 네 연구비
평생 연금이 다 될 테니까 지라론이 맞다는 걸 끼워 맞춰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조론이 맞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 제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 학자적인 자존심도 있고 먹고 살 길도 그렇고 이래 되니까 이 음모론의 후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도 지원을 해줬으면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그 계급 투쟁론 치다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이쪽을 지원해서 이건 진화론의 논리를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이쪽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네, 돈 없는 사람은 후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굴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처치곤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힘들지 있는 데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쪽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쪽 사람은 돈이 많고 기업도 많고 뭐 거느리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직원들도. 여러분들 상상 밖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을 왜 지원을 하느냐?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인간은 별 존재 아닌 거야. 그냥 조금 다른 원숭이보다는 조금 잘생긴 것뿐이지 뭐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동물과 똑같은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 속에 진화론을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백성들은 어째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는 신이 싫고 기독교가 싫다는 이유로 이쪽을 동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쪽 사람들에게 음모에 이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봤자 쟤한테 생기는 건 뭐예요? 아, 내 동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병신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용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인정해봐야 자기가 동물이라는 것밖에는 인정할 게 없는 거예요. 생기는 이익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동물이니까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되는데 동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충동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화 트렌드가 뭐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문화의 트렌드에 우리 청소년들이 완전히 지금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니까 인간을 동물화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을 뭐화 만들어요? 네, 동물화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IMF가 터지고 메르스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기업이 지금 아주 부도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돼. 직원을 3,000명을 잘라야 돼. 직원을 3,000명을 잘라야 되는데 잘릴 가능성이 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잘리려고 술을 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짓는 거야. 우리 처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지어가 자기 못 자르도록 그렇게 막 사회 여론을 만들고 노조를 통해서 막 작업을 하고 매일 작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3,000명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 기업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것들은 내 기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이 인간일 수 없어. 동물이야 그냥. 조류독감 걸리면 4,500만 마리를 도살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닭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존재화로 만들어야 이 기업주는 기업 운영하기가 쉬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문화, 약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문화, 또 여성들을 괴롭히고 아동 성폭행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저변 속에는 뭐가 다 자리 잡고 있냐? 그냥 동물일 뿐이다 이거예요. 동물일 뿐이다 이거. 내가 잡고 싶으면 잡아야 되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야 되고 그냥 게임 속에 있는 하나의 현장이야. 게임 속에 있는 하나의 현장이야. 6,000년 동안 아담 이후에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쪽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쪽 유혹에 따라서 6,000년 더 밀려 내려온 거예요. 지금 6,000년 더 밀려 내려온 결과가 오늘날의 문화의 이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총체적인 문화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뭐냐? 동물화된 인간. 이제는 동물화된 인간이에요. 동물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동물인 거예요. 이 진화론을 추종하고 나는 그냥 동의했을 뿐인 건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업무에 의해서 그 혜택과 그 피해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직장에서 뭐 성추행을 당하고 뭐 희롱을 당하고 뭐 별의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가르치는 이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더 추락할까요? 네, 더 추락하는 거예요. 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까는지 아세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이쪽에 동조하는 무리들 아니에요. 왜 기독교를 처절하게 까야 되느냐 하면은 유실론, 저 창조론이 움터가지고 다시 사기 털 수 없도록 자체를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목표가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수해야 되고 이 성경의 정신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수해야 될 사람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설렁설렁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그 자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들의 음모에 이 사탄의 노략질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시란 말이에요. 아,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문화의 한마디는 인간의 동물화로 가는 거예요. 예? 인간의 동물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세상을 보든 다 보면 이제 읽혀질 거예요.
지켜질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화로 가야 되니까 아동 성폭행들을 지켜줘야 돼요?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인간의 동물화를 촉진시켜야 되니까, 인간을 더 동물화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 아동 성폭행범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형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다 집행유예로 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태의 흐름이 뭐라고요? 인간의 동물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파묻힌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지금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있나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해 보세요.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있나요? 인격적인 인간관계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 밖에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 세계에 가보세요. 내 편이냐 아니냐 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이면 악해도 좋고 내 편 아니면 착해도 너는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들이 어디서 나온 씨앗이 어디냐? 이 진화론이고 무신론이고 사탄의 책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회를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멋있게 사시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존재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 대접받아요? 동물 취급받습니다. 동물 취급. 우리 여자들은 그냥 성희롱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고, 직원들은 사장이 볼 때는 울고 빼먹어야 될 노동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이고, 자기 부를 축소시켜줄 수단으로만 보이고, 이런 것뿐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진화론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흐름에 떠내려가느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흐름을 지켜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오늘 또 깊이 생각하시고 또 내일 출근하실 때 투구 서고 전쟁을 하러 갈 건지 짓밟히러 갈 건지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뭐 착하게 사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처절한 전쟁이에요. 이런 하루하루가 알고 보면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선과 악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나라는 이 전쟁터가 내 몸이에요, 내 몸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더 해리멍텅하게 사니까 마귀들한테 딱 까불림을 당하고 오히려 마귀들이 더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혼자서는 이 전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전쟁을 파도가 클수록 파도 타기는 신나겠죠? 네? 멋지게 파도 타기 한번 해봅시다. 해보실래요? 또 헤매고 그러지 말고 파도에 파묻히가 어디 갔노 이러지 말고 좀 멋있게 떠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찬송.